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인가요? 여로보암 왕 이후에 오늘 이번엔 네 번째 왕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네, 네 번째 왕 이야기인데 왕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인데 시므리가 있고 또 이 다음 왕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시므리 한 사람이 물러가고 오므리 한 사람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므리. 이름이 뭐 별로 심심한 게 시므리하죠. 시므리가 오늘 주인공이고, 다음 주에는 오므리 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죠. 오므리. 아니 그냥 오므리 하지 말고 저처럼 오므리 해보세요. 시작. 오므리. 네, 그러면 됩니다. 좀 재밌자고 하는, 재미있으셨어요? 아유, 우리 이숙자 원사님만 대답하시고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하시네. 고맙습니다. 시므리는 그 여로보암 왕을 끝낸, 그러니까 2대의 여로보암 왕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로보암 왕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바사 왕조도 역시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바사 왕조를 끝낸 사람이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두 번 왕이 섰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엘라. 그러니까 시므리가 몇 번째 왕이냐면 북왕국으로 따지자면 다섯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는 네 번째 왕이다, 그렇게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째 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 왕인데 이 바사 왕조를 끝낸 사람이 이 시므리라는 사람인데, 여기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리. 눈이 여기가 좀 아마 이게 지워졌는데, 여러분 얼굴 보실 때 얼굴이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심술맞게 보이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눈도 그냥 아주 퀭한 게 독하게 보이고, 코도 욕심사납게 생기고, 뭐 여러 모양으로 이 시므리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도 시므리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시므리 사진을 찾으셔가지고 여기 올리셨는데 이 사진이 훨씬 더 좋네요. 시므리입니다. 상상해서 그렸겠죠. 뭐 보고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쁘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라 왕이 기쁘돈을 치려고 갔다가 거기서 이 기갑 부대를 이끌고 있는 이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시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새 왕이 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군사들이 치를 떨었어요. 와, 시므리가 왕이 돼?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군사령관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누구였느냐면 이 시므리와 오므리가 다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시므리보다는 오므리가 낫다,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므리가 왕이 되면 전현직 공무원, 사령관, 고위공직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포악하고 잔인하고 정말 무정하고 매몰찬지를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므리가 왕이 되면 가차없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시므리가 왕이 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 차라리 오므리를 왕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기브돈이에요. 이 디르사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여기서 기브돈을 엘라 왕이 치러 왔다가 여기서 기브돈을 치기 직전에 시므리에 의해서 엘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엘라를 죽인 시므리가 디르사에 가서 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되러 디르사에 갔는데 여기
같이 엘라와 함께 시므리와 오므리가 이 기브돈을 정복하러 왔다가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오므리와 다른 군사들이 듣고 야, 안 되겠다. 이 시므리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군사를 이끌고 이 디르사에 가서 왕이 된 시므리를 공격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므리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므리가 왕이 되는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처음 듣는 날이니까. 그렇죠?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아니, 제가 뭐 기분 나빠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인상을 쓰시고 저한테 그러실까?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시므리를 치러 오므리가 반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르사에 있는 시므리 이 왕궁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전세가 어떻게 됐느냐? 오므리 군대가 점점 기세를 세워가고 이 시므리 군대가 점점 전세가 기울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패색이 짙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므리의 군사들 또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전세가 너무 많이 기울었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므리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시므리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디르사 왕궁을 불을 지릅니다. 야, 왕궁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오므리가 들어와서 여기서 뭘 아무것도 취할 수 없도록 불을 질러라. 그래서 이 디르사 왕궁에 시므리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시므리는 나오지 않고 그 왕궁을 지키고 거기서 타 죽습니다. 이게 불과 왕이 된 지 7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7일. 그러니까 왕이 되고 이틀 만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기까지 딱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한 날은 이틀밖에 안 되고 죽기까지는 왕궁이 포위돼가지고 죽기까지는 딱 7일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길 속에서 나오지 않고 타 죽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시므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왕이 될 자질을 보였다고 한다면 시므리가 왕이 돼?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살만한 세상 만났겠다. 됐다. 환호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 거지가 왕으로서의 자질을 전혀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걱정한 거예요. 야,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죽임당하겠다. 학살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독재자들이 왕이 나쁜 마음을 품으면 옛날을 불과 1970년대만 하더라도 캄보디아 같은 데는 킬링필드가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선생님들, 똑똑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인구의 4분의 3을 죽였다고 해요, 심지어. 그런데 4분의 3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지식인들, 선생님들, 고위공직자들, 귀족들, 옛날 왕족들 다 죽였어요.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기 직전에 산모작까지 하던 농경에 있어서는 가장 기술도 발달돼 있었던 나라였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죽였든지 지금은 산모작하는 농사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어떻게 산모작하는지도 몰라요. 병원도 아예 없습니다. 병원도 깔메시라고 하는 캄보디아 시내에 있는 프랑스 사람이 세운 병원 하나. 거기서 의대가 없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의술 교육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의학 공부를 간호학 정도 공부한 의사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은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의사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 죽어요. 지금은 이제 약이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캄보디아에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제일 처음 선교를 갔을 때 항생제 한 알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연 13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13만 명.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죽인 거예요. 다름없이. 약 한 알이 없어서 아이가 죽어 나자빠지니까 말이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크메르 루즈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차없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 루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란서 말로 붉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붉다. 여러분 입술에 바르는 걸 뭐라고 그러죠? 루즈, 그렇게 얘기하죠. 루즈. 그 루즈라는 말이 불란서 말로 붉다라는 레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크메르 사람들의 루즈가 공산당인데 이 빨간색 스카프를 하고 다닙니다. 그게 저녁에 담요도 되고 이 사람들은 목욕할 때 옷을 절대 다 안 벗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목욕탕에 가서 다 옷을 안 벗어요. 다 그 사람들은 옷을 입고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을 할 때도 그 빨간색 가운을 걸치고 몸을 씻습니다. 그 빨간색 스카프를 했다고 그래서 크메르 루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라가 엉망인 상태 속에서 남아있는데 그게 왕이 백성들을 학살하는 까닭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죠. 지식인이에요. 선생님 출신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왕이 된다고 사람을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많이 해서 남자가 똑똑하고 잘 나가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여자를 수시로 두들겨. 무식해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도 두들겨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집에 가면 두들겨요. 그런 사람들은 손발을 잘라도 머리로 두들긴다고 그러더라고. 두들겨요. 그 뭐냐?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참 문제인데 이 시므리가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오므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므리를 왕이 된 지 이틀, 전쟁을 한 지 일주일, 딱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한 거예요. 스스로 자결하게 만든 거죠. 근데 시므리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 시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길로 행하며 그러면 그건 제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은 이건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해서 죽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므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죄악을 향하여 가는 시간이 그 사람이 왕위에 토탈 있었던 기간 일주일, 7일도 길다는 거예요. 하루도 길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는 길은 순식간에 죄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70년을 왕위에 있었다. 7년을 왕위에 있었다.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렸을까? 아니요.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다스려도 열흘을 다스려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죄악으로 치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일주일, 그 일주일 있으면서도 죄악으로 가는 길에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그 순간은 한순간에 갑니다. 한순간에 가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경건의 길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달콤한 제약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쉽게 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발걸음은 쉽게 다가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엔 죄악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이게 관성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발걸음은 성령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안 띄웠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Direct my footsteps according to your wor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 my footstep, 내 발걸음을 direct, 행하게, 방향을 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방향을 정할 거냐, 어디로 행할 거냐, 내 발걸음을 according to your word, 당신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 발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은 한순간입니다. 7일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죄는요, 제가 생각할 때 맞닥뜨려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피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맞닥뜨려 싸웠습니까? 안 싸웠잖아요. 아유,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루 이틀 보고 산 사이입니까? 이러시면 안 되지. 옷 입으세요. 빨리.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아니야, 그래도 내 방으로 잠깐 갈까? 아유,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붙잡는 거를 옷을 벗어두고 그냥 뛰쳐 도망 나갔다는 거죠. 그게 이 요셉이 죄와 상대하는 가장 적절한 처신이었다는 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죄에 빠지고 유혹하는 사람 앞에서 설득이 되는 법이 없어요. 거긴 피해야 되는 자리예요. 거기는 가지 않아야 될 자리예요. 그런 자리 앞에 가서 내가 설득해 보겠노라고, 내가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는 죄에 노출된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에서부터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죄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관리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관리될 것 같으면 내가 성내는 법이 왜 있겠어요? 화가 안 나고 내가 왜 좋고 내가 왜 울겠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관리가 되면 우울증이 왜 찾아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였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는 가지 마세요. 피하세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을 때 죄로 가는 길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죄로 가는 길을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거죠. 시편 1편을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묘한 걸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지 않아야 돼요. 따라가야 될 사람을 따라가야죠. 장로님을 따라가야죠. 권사님들을 따라가서 기도 자리로 가셔야지요. 아, 좋습니다. 한번 오세요. 제가 강남역을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중년 아저씨가 말이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잠깐 이렇게 뒤 떨어져서 오는데 저한테 어떤 중년 아저씨가, 저보다 한 7살, 8살은 많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사장님, 아가씨 있어요? 에? 아니, 그런 점잖은 아저씨가 강남역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 그래요? 되겠어요? 저희 집사람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따라가야 될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따라가야 될 사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셔야 되고, 말씀 따라가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그 다음이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 따라갔다가는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이제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어떻게 정신 차리느냐? 하나님 앞에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단계에 온 거예요. 이젠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런데 두들겨 맞고서라도 정신 차리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도 정신 못 차리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보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눕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맞아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단계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따르지 아니해야 될 것은 따르지 말고, 그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 눕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를 만한 것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인 후에 왕이 됐다가 스스로 자결하는데, 불 속에서 이 시므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인을 죽인 자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인을 죽인 시므리. 요걸 따라 하시려고 했죠? 요걸 따라 하지 마시고 주인을 죽인 시므리,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인을 죽인 시므리. 시므리. 자꾸 시므리 그런데 시므리 이렇게 되는데, 저는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주인을 죽인 시므리. 이게 관용어가 됐어요. 사람들 입에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나쁜 길로 간다라는 말이 됐듯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을 죽인 사람으로 굳어진 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굳어진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주인을 배반하고 상사를 배반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그러면, 야, 주인을 죽인 시므리가 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열왕기 하 9장에 나오죠.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 16장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 저 뒤에 나온단 말이죠.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아합 왕의 나쁜 부인 있죠. 누굽니까? 이세벨. 이 나쁜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바알도 데려다가 오고
아세라 목신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 우상 덩어리 여자예요. 이 이세벨을 죽이기 위해서 예후가 왕궁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칼로 처단하려고 딱 칼을 뽑는데 이 이세벨이 예후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건 알죠. 내가 왕비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예후는 군사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사대장이 왕비를 죽이러 오니까 자기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죠. 비꼬는 거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니,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만큼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을 죽인 사람으로 회자되고, 사람들이 주인을 죽인 사람은 시므리 이렇게 인정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고 하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신을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배신자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 하면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자기 스승을 배신했어. 은 30에 팔았어. 그리고 난 뒤엔 와가지고 자기가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는데, 야 누가 예수냐? 로마 군인들이 물으니까 잠깐 기다려, 내가 알려줄게. 누가 예수야? 내가 가서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람이, 뽀뽀하는 사람이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잡으면 돼. 그렇게 알려주고 지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허그를 하고 입맞춤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어요. 신곡. 이 신곡이라는 말은 하나님 신자에다가 노래곡자예요. 하나님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테가 쓴 이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래된 고전인데, 거기에 보면 지옥이 9개가 나와요. 지옥이 몇 개라고요? 9개. 그 9개가 지옥이 다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나쁜 놈이 가는 지옥이 제일 겁나게 정말 무서운 지옥인데, 그 지옥이 9번째 지옥이에요. 첫 번째 지옥은 그냥 보통 나쁜 사람이 가고, 두 번째 지옥은 좀 더 나쁜 놈, 세 번째 지옥은 놈 그래도 되죠? 지옥 가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나쁜 놈이 가고, 9번째 지옥은 제일 나쁜 놈이 가는 데인데, 그 9번째 지옥은 누가 가느냐? 배신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이 그만큼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므리는 배신의 대명사입니다. 배신의 대명사. 가롯 유다처럼 구약 성경에 있어서 배신 그러면 시므리, 시므리예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한 사람 더 넣는 거죠. 아하, 이스라엘의 5번째 왕 시므리가 배신의 대명사구나. 여러분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배신당하는 일들 참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 리오 왕 얘기 아시죠? 그 리오 왕 얘기에 보면 리오 왕의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가 고널리고 또 하나는 리건이라고 하는 두 딸인데, 이 리오 왕이 자기가 이제 나이 먹어서는 이 딸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살아보리라 생각을 해서 재산을 다 처분해서 고널리 큰딸 탁 불러서 너 이만큼 가져라, 둘째 딸 리건 너 이만큼 가져라, 다 나눠줬어요. 저 리오 왕 이야기를 저희 딸들에게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한번 하려고 그래요. 다 줬어요. 그러면 이 두 딸이 아빠 고마워요 그러실 것 같죠? 엄마 고마워요. 이제 엄마는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고널리라고 하는 큰딸과 리건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안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빠 리오 왕을 하대했어요. 쫓아내고 작은 딸 집에 가 계세요. 큰딸 집에 가 계세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줄 때는 주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고 계실 건 가지고 계셔야지. 다 주고 나면 여러분 하대받습니다. 조심하세요.
부모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존경받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자식들도 이런다니까요. 리호왕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신이에요. 자식도 배신하는 거야. 없으면.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스포츠계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국 축구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이 어디냐면 토트넘과 아스날이에요. 토트넘은 들어보셨죠? 토트넘. 손흥민이 지금 뛰고 있는 구단이 이 토트넘이에요. 이 토트넘이고 그 토트넘의 라이벌이 누구냐면 아스날이라고 하는 팀이에요. 이 영국 축구 리그에. 그런데 이 토트넘에 유명한 수비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비수 이름이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수비수 이름이 캠벨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캠벨. 이 토트넘의 수비로는 이 캠벨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이적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이적을 했는데 어디로 갔게? 상대팀 라이벌 아스날 팀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토트넘 관중이, 이 영국 사람들은 축구에 완전히 미칩니다. 미쳐요. 완전히 난동을 부리는데 그 캠벨이 아스날로 가가지고 아스날하고 첫 번째 붙는 경기예요. 이 토트넘 관중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우리 편 최고 수비수가 상대편 라이벌 팀의 수비수로 갔으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관중들이 다 가지고 나온 게 팻말을 들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라고. 네가 가론 유다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유다. 이게 캠벨에게 주는 야유예요. 야유. 유다라. 네가 가론 유다다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 선수가 볼 잡으면 경기 내내 야유하고 말이죠. 욕하고 이게 이 나쁜 놈아 다리라 부러져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야유를 했다 그래요. 이 배신당했다는 이 토트넘 관중들이, 이 영국 사람들은 거의 뭐 축구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팻말을 들고 나와가지고서 이 관중들이 환호하고 막 와 야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군주론이라고 하는 마키아벨리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인간은 변덕스럽고 위험에서는 빠지려고 하고 이익에는 열정적인 게 인간이다.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죠? 우리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좀 위험하고 피 묻힐 일이면 쑥 빠지고 그리고 자기 이익되는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배신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려놓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신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 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절대 풀지 않고 사람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배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 이 말씀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나쁜 거는 다 뭐냐? 이런 거예요. 무정해요. 요만큼도 정이 없어. 원통한 거 가지고서는 풀지 않고 꽝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 놓고 말로는 뒤끝 없다고 그래. 뒤끝은 제일 많으면서. 풀어요. 뭘 풀지 못할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 푸세요. 그리고 모함하고. 말이지 그 사람 도둑놈이라고 말이지. 막 모함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쁜 게 나쁜 거다. 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쁘게 얘기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셨죠?
한우리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좋게 얘기한다. 입에 그냥 이를 악물고 좋게 얘기만 하세요. 아셨죠? 좋게 얘기하세요.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돈 좋아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명예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 명예를 우리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돼요. 내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의 명예를 내가 훼손해, 그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신과 경건과 거리가 먼 덕목과 상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물이 주인을 죽인 배신자예요. 시물이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한 걸음도 아까운 사람이 시물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포위돼 가지고 5일, 왕위에 오른 지 이틀 만에 그가 죽었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죄악으로 치닫는 데 있어서는 하루가 길었던 사람이 시물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죄악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시편 119편 133절의 말씀처럼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항상 따를 만한 사람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갈 만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앉을 만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